사랑합니다. 우리 혜윤이는 중환이한테 사랑합니다 고백해야지. 네,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고 또 가족입니다. 그분들 앞에 우리의 사랑이 이제 가감없이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연결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다 함께 믿음의 선포 하시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좀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취하시면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배치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한 가지만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원띵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그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외친 우리의 찬양이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는 흠양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 교회의 경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기쁨이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됨을 선포하오니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띵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오늘 거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결단하여 내어버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씻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만 올려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됨을 선포하오니 주님 이곳에서 외치는 주님을 향한 영광의 함성이 오늘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께로만 드려지는 영광의 그 외침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회복을 하나님을 향한 그 원띵의 마음의 회복을 주님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한 가지만을 바라겠습니다. 바이아라가나가나와나 올라야라바마야라 시리리나가나마이 올라야라나가나가나와나마야라시야 오직 한 가지의 그 마음 오직 한 가지의 그 열정을 오직 한 가지의 그 마음을 오직 한 가지의 그 열정을 오직 한 가지의 그 예배를 바야라가라와라마이시 주님 받아주십시오. 비나나가라와라마이 찬양하는 모든 자들마다 그 영광 안에 거할지어다. 그 영광을 노래
무너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 영광의 사닥다리가 내려와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짐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덮어주십시오.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영광의 빛, 모든 것을 새롭게 조명시키시는 영광의 빛, 모든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 정렬시키는 그 영광의 빛이 오늘도 이곳 가운데 드리워짐을 선포하노라. 영광을 노래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 여호와의 많은 물소리가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사 모든 영혼들이 주의 영광을 향하여 기치를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주의 잔잔한 물가임을 선포합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을 움직이십시오. 그의 성전에서 이곳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 가운데 부어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모양해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주 찬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성전에 임재하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지만 내 안의 자아와 불신에 가로막혀 믿음의 전진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디 성장하는 내 모습에 낙심되고 변하지 않는 상황들에 움츠러들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변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보좌진들을 붙여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도 이루어져 북한의 그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와 찬양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늘 임재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강지훈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교회와 학교에 나아갈 방향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운영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연합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조이풀 스쿨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과 사모님에게 성령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동부를 담당하실 전도사님도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한 주간도 세상에서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즉 연약한 자를 담당한다 라는 말씀의 주된 골격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 중에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담당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 이 바스타조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상은 운반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운반한다, 그리고 대신 지기도 한다, 그리고 지닌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담당한다의 영역을 생각할 때는 연약한 자의 짐을 내가 드러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담당함의 의미를 단순히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지로 여기는 그곳까지 나아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짐을 운반하여 주는 나르는 자의 역할들까지도 포함된 것이 이 담당함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두 가지 영역으로 이 담당함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할 때는 먼저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약한 자의 그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영역에서의 운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영역은 그 사람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짊어지기 힘들어하는 그 모든 삶의 무게들을 믿음이 강한 자가 짊어지고 누구께로 이양시키는 것이냐, 누구께로 옮겨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운반하여 드리는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무거운 짐이 누군가는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아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의 영역의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운반하여 드려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는 짐,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쉼의 영역을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이 약한 자들의 짐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이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어찌 보면 공동체적인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약한 자의 짐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가 스스로 짊어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해 주어야 되는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시는 교회에 끊임없이 움직여지는 이 사이클 안에는, 이 동력 안에는 기쁨으로 인한 담당, 약한 자의 것들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그 겸손과 섬김이 늘상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어떠한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여겨진다면 약한 자의 짐을 져 주십시오. 너무 티나게 지지 마시고, 티 안 나게, 그도 상처받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우리가 짊어지는 공동체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할 때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불을 묻는 겁니다. 있으시죠? 그 일반적인 소망의 의미가, 사전적 정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소망이란 단어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소망들을 때로는 생일이나 어린이날이나 특별한 날에 부모님께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도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 영적인 의미에서의 소망은 그분의
그분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이 소망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우리의 소망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소망, 믿음, 사랑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소망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소망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란 단어를 이 성경에서 볼 때마다 그 소망에 무엇을 대입시키느냐, 우리의 소망을 대입시킬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의 정의를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 성경적 소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보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또 연구해 보다 보니까 이 소망이 참으로 중요한 영역이더라고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영역을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 사랑이 열매 맺기까지 이 소망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어두리지 않으면 사랑이 싹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영역이에요.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란 열매를 나로 드리기까지 이 소망에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를 내어두리지 않으면 이 사랑의 열매도 맺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소망을 갈망하는 자들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성도 혹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는 교회 혹은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성도, 교회인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하다라는 이 단어, 프로그라포라는 이 단어는요, 이미 전에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전에 기록된 것들. 그렇죠? 이 성경은 이미 전에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 있는 것들을 인하여서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던 하나님의 음성들을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기록된 말씀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없다면 이 말씀을 취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때로는 이 말씀을 진짜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의 팩트보다,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성보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뉴스에 더 신뢰를 싣고 더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절대적인 캐논이라 일컬어지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신뢰하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교훈 삼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교훈 삼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많은 글들과 소식들보다도 우선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의 관점들을 바라볼 텐데, 우리는 세상에서 일컬어지고 있는 많은 소식들 속에서 그 소식을 기준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는 삶의 사이클이 먼저 새겨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그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된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기록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눈앞에서 그림을 그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 기록되다, 프로그라포라는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그려놓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그려놓은 세계를 보면서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세계는 잊혀지고 세상이 그려준 그림을 더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고의 사이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세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계, 내가 바라는 세계를 오늘도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그려주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과연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꿈꾸시고 그리시고 계획하셨던 그 교회를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고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듣고 또 삶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가진 사고에 있지 않은가. 제가 왜 이 말씀이 저를 더 찔렀냐면 저는 직관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 직관이 너무 뛰어나게 그냥 맞져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때로는 이 직관이 많은 상당수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직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틀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저도 직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경험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배제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모든 사고가 우선되는 영역들을 배제하고 그것은 부적합하다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시고 내가 그려준 그림으로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 교회,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금 주고 계시고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신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늘상 강조했었던 거, 거룩한 상상력.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를 우리도 같이 그리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 가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다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바라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교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을 위하여 이 기록된 문서를 주었다라고 해요. 이 교훈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디다스칼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디다스칼로스라는 선생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한다라는 것은 선생이 가르치고 있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왜 이 말씀, 교훈하시는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성경이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 기록된 목적을 그 다음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가지게 한다?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기록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이 말씀은 너희에게 내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갖기까지 먼저 취해야 될 두 가지의 영역의 삶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내와 위로를 입은 자들이 소망을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소망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 절망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가 있잖아요. 없으십니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뭘 더 입히길 원하시는 거냐면, 그래야 소망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인내와 이 위로의 영역을 입히고 계시는 시즌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소망이 우리 안에 도드라져서 보이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권면입니다. 권면. 그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무엇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게를 지탱하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그 어떤 소망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우리를 내리 짓누르는 그 모든 삶의 무게들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 근력, 영적인 이 근육들을 키워내시는 시즌들을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내지 않으면 소망의 자리까지 나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인내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로인데요. 이 위로는요, 격려, 하나님의 격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즉, 이 위로,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에서 따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즉, 이 위로와 권면의 의미는, 이 위로를 통한 권면과 격려의 의미는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권면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는 그 메시지에 더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훈련들을 더 해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말씀을 듣고 위로하고 권면을 받는 어떤 삶의 사이클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들을 감당해내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소망이 그제서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갈망하셔야 돼요. 소망을 우리 안에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소망, 여기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소망을 장착시키기 위함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우리가 이 배격해야 될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헛된 기대, 첫 번째 영역 헛된 기대, 두 번째 영역 일어나지도 않을 두려움에 대한 예상. 이 두 가지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멀리하길 원하십니다. 취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헛된 기대는 뭘까요, 여러분들? 헛된 기대라는 건요, 수고와 노력 없이 맺게 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그 열매를 때에, 하나님의 때에 추수케 하신다. 거둬들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바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 상태, 그것을 헛된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지금 움직이는 자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열심을 내고 땀 흘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운 예상은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생각들을 더 이상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왜곡된 기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기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기대의 영역들을 우리가 스스로 연결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헛된 기대나 두려운 이 예상, 즉 왜곡된 기대감들을 모두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끊어내는 것. 그래서 소망은 뭐냐면 항상 좋은 것과 풍성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소망입니다. 좋은 것과 풍성함에 대한 기대.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내용이 뭘까? 소망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은 내용.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소망. 여기서 소망이 뭐냐면 5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5절에 소망의 실체가 나와 있습니다. 소망의 실체. 볼까요?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소망의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소망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라는 이 단어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소망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소망은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늘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 뭐냐면 소망의 본질은 개인의 축복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꿈꾸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소망의 그 본질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린 소망을 왜곡되이 품고 있었던 거예요. 왜곡된 기대감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헛된 기대감. 그러니까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 교회가 품어야 될 소망은 하나님 당신이 이곳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혹은 나 개인으로 봤을 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의 근거의 측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많이 베풀면, 내가 착하게 살아내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내면 이 소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는 값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위로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행위로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는 끊임없는 인자하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소망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 죽을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소망의 본질이 있습니다. 소망의 본질을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소망의 본질은 우리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본질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자리,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의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선 자들에게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하신 것. 영광의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는 영역이 하나님의 그 가득한 그 하늘에 가득한 그 영광을 깨닫게 하시는 영역이 소망의 본질. 지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그 소망의 본질. 떨리네요. 떨려. 진짜. 그 소망의 본질을 생각하니까 떨리는데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을 받게 하시는 것. 13절의 말씀. 오늘 13절의 말씀. 즉 무엇이냐? 이 소망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려면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그래서 소망은 그냥 우리 안에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소망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의 소망, 그 본질,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교훈 삼은 것들이 점점점 깊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은 것으로 그것이 풀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 성령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연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소망은 더욱더 우리 안에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서 혹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소망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에게 부르짖는 자들,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입혀지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된 교회 혹은 성도가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을 먼저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시는 것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 어렵지만, 그리고 그게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이상과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추구하시다 보면 그렇게 소망이 입혀진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주시는데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그 찬양, 여호와의 그 영광을 찬양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난 이유, 그 소망을 함께 품어진 자들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입술을 통한 영광을 노래하는 그 영광이 이곳에서 공명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는 거예요. 한 뜻은 뭐냐?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뜻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 뜻의 의미는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교회가 한 뜻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그런 교회를 좀 꿈꿉니다. 한 뜻을 가진 교회. 근데 이 한 뜻을 가진 교회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영역, 교회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영역이 여러 들로 갈려지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직 한 가지로 규결되는 교회. 그것이 한 뜻입니다. 한 뜻. 자, 그런 교회가 있을까 싶네요. 초대교회는 그랬겠죠. 한 뜻과 한 뜻이 있었겠죠. 그들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다 같이 라는 의미더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다 같이. 이게 한 마음이래요.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또 다른 단어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함께의 의미와 달라요. 함께는 내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도, 내가 뜻을 같이 하지 않아도 그 공동체적인 영역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되게 공산당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만장일치를 원하시더라고요. 만장일치. 그게 한 마음이래요. 성경적인 한 마음이래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가능하시다 보세요? 성령님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렇죠. 어렵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장일치? 어렵죠. 네. 점심에 카레밥을 드시겠습니까? 짜장밥을 드시겠습니까? 카레밥을 원하시는 분. 카레밥을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카레? 저는 개인적으로 짜장을 좋아합니다. 아니, 카레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짜장밥을 원하시는 분 계세요? 짜장밥이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수결로 짜장밥이 되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짜장밥을 먹기로 한 것이 만장일치가 되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앞선 것을 존중해 주는 게 이 문화라면, 그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라면, 우리는 그 순간 한 명 차이로라도 이 짜장밥이 이겼다면 짜장밥을 먹는 것으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그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49%는 사실 짜장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것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만장일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 그리고 이왕 결정된 거면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도, 나는 인정할 수 없어도 함께 나아가고자 열심을 내는 것, 마음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삶, 그것이 성경적인 만장일치의 개념이에요. 공산당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미 결정이 됐어.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동의회든 투표든 통해서 51대 49로 짜장밥이 이겼어. 그럼 짜장밥을 먹어야 되는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카레가 좋아. 저 같은 사람, 난 카레만 먹고 싶은데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마음은 좀 더 기울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영역으로, 즉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뗐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입술의 영역은 뭘까요? 한 입 뭘까요? 연설이나 말을 여기서 입술로 표현합니다. 입으로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동일한 가치를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짜장밥은 결정이 됐으면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짜장밥입니다. 나 카레 먹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짜장에 있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낼 수 있는 것이 한 입술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소리를 내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소망 안에 서야 해요. 그 소망 안에 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외쳐야 되는 것이 교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한 가지를 외치고 한 가지를 마음에 담고 한 가지를 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까 교훈한다고 하잖아요. 이 앞에 그려요. 기록된 문서는 이 앞에 그려져 있어요.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교회를 향하여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교회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기록된 그림, 그려진 그림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그림, 그 그림을 바라본 우리는 그 그림을 바라본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들이 누구냐면 먼저 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계속 쳐냈어요. 너희들은 이 복음 안으로 이 선택받은 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취한 것이 이 할례의 추종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할례의 추종자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왜 이 말씀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먼저 견고히 서게끔, 견고히 선 이후에 그 다음에 이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소망과 교회에 가진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소망을 품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록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림 그대로 그 필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소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빅피처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퍼즐인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것에 있어서 이 성훈이도 하나의 퍼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그 큰 그림이, 그 퍼즐이 놓여지면서 그리고자 하셨던 최종적인 그림은 나머지 퍼즐들을 집어넣었어야 돼요. 누구로? 이방인들로. 그 퍼즐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빅피처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 빅피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현장, 그래서 퍼즐들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시즌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빅피처.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 견고히 서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자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빅피처 안에서 우리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방인들,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돼야 그지에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어떤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이방인 되었던 우리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이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고 퍼즐 안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없어졌을까? 왜 이 지상에서 사라졌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첫사랑, 깊은 첫사랑을 갖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곳에 그냥 돌만 남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더기 잔해로.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 복음의 퍼즐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의 어떤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었다면 빨리 다지길 원해요. 다지고 이제는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빅피처 안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신 빅피처가 나머지 말씀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로 말합니다. 9절 이하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나님의 빅피처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또 하나의 그림은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이 되는 것에 빅피처를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이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는 교회인데, 그 교훈을 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는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소망입니다 라는 이 그림을 같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는 그것을 꿈꿉니다. 또 그것을 지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가치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조직을 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빅피처 안에서의 그 비전들을 밟아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밟아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을 향한 중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가정 안에 먼저 소망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지 않으면 교회에서 아무리 소망을 이야기한들 소망은 존재하지 않겠구나. 오늘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은요, 한 명 한 명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그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소망이 넘쳐나지 않으면 그 소망이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이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이걸 잡으시면 됩니다, 저걸 잡으시면 됩니다 라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소망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래요.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열방에 나아가서 소망을 나타낼 수 있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가정을 놓고 우리가 이 소망이 심겨지기를 놓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마음을 좀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소망이자 표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기능이라면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 소망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기대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왜곡된 기대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야라가라 와라마이시 리기리미미 케야라가라 와라마야라마 아바마야라가라 와라마이시. 주님 그 소망이 먼저 입혀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입혀지리라. 하늘의 소망이 입혀지리라. 하야라가라바라 마야라나라라이시 큐라라라가라라라이 우아라라가라마마마야라라이시리기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나 중심이 되었던 소망을 입었던 자들이여 주께로 돌이킬지어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지금 이 시간 이 시즌에 먼저 주님께로 돌이킬지어다. 바야라가라가라바라마이 도와라라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을 먹음을 성도, 그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 소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 성경 안에서 그 소망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모든 그 소망의 영역에 아버지의 소망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 소망이 흘러갈지어다. 그 소망의 주체이신 예수님 일하여 주십시오. 마야라가라가라바라마마마야라 기나라가라나가라나야라가라와라 도와라바바가라와라마마마야라와라 이야라나가라가라와라바이시리리리 도와라가라마가라나타야라라라 오와야라바바가라와라바바마마야라라라. 주님,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아멘. 성도 한 명 한 명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한 소망, 하나님 그 소망의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잘 자라나야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그 소망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의 모든 어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나라가라와라라이시 그 소망 젖먹이의 찬양 고와라라가야라마이 소와라가라마마이 소망이 되리라. 마야라가라가라 세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소망이 모든 세대들 위해 입혀짐을 선포합니다. 비나라가라가라와이 다라나가라나가라나가라 오와라라가이야리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심겨주십시오. 바야라가라나가라와라마마마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으로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새롭게 심어주십시오. 우리의 비전을 내려놓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더 깊이 그 소망의 자리가, 더 깊이 그 소망이, 더 깊은 소망이 이 교회 안에 불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을 불어주십시오. 연결되는 소망이, 손을 내밀어 그 연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정결함이 모든 교회 성도들 안에 연결될지어다. 바야라가라 와라마바야라, 보혈로 깨끗게 씻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가감없이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감없이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 성도들의 연결됨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성도들의 연결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아픈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모든 예수의 보혈로 씻길지어다. 성도를 판단하는 판단의 영이여, 예수의 보혈로 묶일지어다. 하나님 안에 연결되는 성도, 연결됨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 바야나가라 와야나마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노래하는 교회로 서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게 하나님께 연결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품어왔었던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소망들을 품었던 우리의 약간의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무지가 있었다면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맑게 태워주십시오. 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 안에 깨달은 바, 그리고 부대끼는 모든, 거리껴지는 모든 영역에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그 모든 어두움들을 태우고 그 아픔들을 씻겨내고 다시금 새살이 돋게 할지어다. 그래야 하나님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깊이 성도로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로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활성화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가 날로 새로워질지어다.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인자함을 갈급해하며 갈망해하며 그 인자함을 추구할지어다. 다음 세대들 안에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겨주십시오. 그 씨앗이 심겨졌음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이제 자라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올려지고 쓰임받는 예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기업과 직장과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중보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교회 위에 소망을 주시고 또 소망 안에 우리가 연결되고 소망을 나눠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